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아침으로 10월 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말이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나와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눈을 열다시지 않으실 하나이나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기도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방향이 곧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곧 구원의 증거. 자, 오늘 우리는 거의 2-3주 동안 살펴보았던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15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냐면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곧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포개어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길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똑같이 내가 매달린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빠져나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길, 그 동선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비어있는 것이죠. 자,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고 비인 마음이 비어있지를 않으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을 때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자, 우리 16장을 가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빗나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하나 되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막연한 이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고 자신이 죄인인 것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래요, 아니래요? 자기들은 운이 나빠서 잡힌 거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네 죄인인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해? 그 죄의 결과로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해?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마음에 든다, 네가 옳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의는 상대적으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의가 다르고 북한의 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옳은 것을 북한은 옳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불의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절대적인 의를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은 이거는 나중 문제고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 지금까지 옳지 못한 일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자식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가정에 이만큼 책임감이 있고 내가 누구한테 남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야,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때로 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은 궁극적으로 사탄이고 마귀인데 이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볼까요?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되어져요? 하나님처럼 되어져. 아담 안에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은 권력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져 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사람은 언제나 호기심이 있고 지적 이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이 사탄은 아담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동쪽이 상징하는 곳이 뭐죠? 동쪽은 희망을 상징해요.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정동진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뭐 기받겠다고 막 가가지고서는 뭐 야호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아담이 갔던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새해가 되어지면 정동진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의 임금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목을 매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도 돈 좋아했고 권력 좋아했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긴다고 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오겠지만 이제 14장 30절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세상의 이 권세자들이 나에게 주관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한마디로 나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 일에 대한 것은 네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위협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이러한 위협을 할 때에도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를 맞고 풀려나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권세가 이들을 주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세상의 임금이 이들에게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서 세상에 이긴 자가 되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뭐 진시 황제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 있지요.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김으로써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긴 자다,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처음부터 가진 것도 없었지만 가진 것은 몸 하나밖에는 없는데
그 몸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 빼앗기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과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겼으면 누군가는 패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패한 것은 뭐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술이 무익한 것이다,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술을 이기고 담배를 이기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그냥 다 먹어 없애면 이기는 걸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담배가 백해무익한 거라서 내가 다 피워서 내가 없애려고 그런다고. 그 담배를 못 끊으니까 하는 해학적인 얘기지. 그게 정말 술을 이기고 담배를 이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술을 이기고 담배를 이기는 것은 술의 유혹으로부터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이거를 끊어내는 것이고 이게 관심 밖으로 나오는 게 이 진짜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이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내가 돈을 이기는 걸까? 권력을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써 내가 권력을 이기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질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술을 많이 마실수록 술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니코틴 중독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이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이 가짐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짐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를테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제 미국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돈을 드디어 이겼다. 나는 이제 돈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만큼 나 다 가졌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벌고 싶다. 이러죠. 이게 돈에 중독당한 겁니다. 술에 중독당하고 니코틴에 중독당하는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중독당해지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술의 노예가 되어지고 담배를 많이 피면 필수록 이 담배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 연예인 중에 하나가 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폐암의 원인이 하루에 담배를 2갑, 3갑씩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의사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자기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나 이것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담배 때문에 지금 죽어가면서도 숨어갖고 이 담배를 피는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숨어갖고 담배를 피다가 거기서 막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옛날에 이주일 씨가 그 얘기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담배를 피워서 없애는 게 담배를 이기는 게 아닌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질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자식도 부모도 죽이는 게 이게 권력 욕심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지금은 아이들이 장난감도 많지만 우리 때 뭐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해요. 이제 길바닥에 돌만 있으면 쭉 그림 그려가지고서는 놀 수 있는 거. 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 따먹기를 하면 잘하는 아이들은 막 그 동그라미 안에 거의 다 자기 땅이에요. 자, 그런데 뭡니까?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요만큼 이렇게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저녁이 돼서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얘야 밥 먹어라 이러면 그 땅 따놓은 거 그거 때문에 못 가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발로 쓱쓱 문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동안에는 그냥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죽었네 살았네 뭐 이러면서 막 아웅다웅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가야 될 때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발로 그냥 쓱쓱 문대놓고 가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거는 내 집이네 내 땅이네 뭐 이러면서 아웅다웅거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본향집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면서 소경된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구원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앞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아픈 것을 낫게 해준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가 구원자가 되겠어요? 이게 뭐 돈 줘가지고 빚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이게 구원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구원자인가? 자, 여러분들 2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이유입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30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쭉 이제 해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비유로 얘기하셨지만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은 비유의 내용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비유라고 해봐야 포도나무의 비유 이거밖에는 없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잘 믿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초를 치는 걸까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두고 다 떠나버릴 거야. 그러면 이거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못 믿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믿는 거 맞아?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러면서 너희들은 다 버리고 떠나갈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28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30절의 제자들의 말이 뭐가 다른 건지를 찾아보면 이유를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가노라에 있어요. 가노라.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에 와서야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면 얼마나 능력이 많겠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많은 정복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것 아니냐. 이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앞으로 지게 될 거야.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게 될 거야. 세상으로부터 위협받을 때 두려워서 다 떠나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세상 밖으로 하늘로 이어져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니 이들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붙어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세상을 향한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만 날마다 해야죠. 날마다.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있으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이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의 방향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내 마음의 방향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통하여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